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11절, 12절 한 단락이 되네요. 해 아래에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거,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주자가 나중에 먼저 도착한다.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인과응보죠.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하나의 법칙, 원리죠. 인과응보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 보편적 원리는 세계 어디에나 다 통해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이 보편주의예요. 모든 것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그 전자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전력이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이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 이 전기 이 기준에는 맞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통하지 않게 되면은 보편성이 없어요. 그것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보편주의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진리 같은 거, 과학적인 법칙 같은 것은요, 세계 어디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제품이 세계 어디에 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되고 세계화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를 부르짖은 건 내 기억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를 갑자기 세계화 감사 세계로 교회 이름도 그때 세계로 교회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계로 눈을 벌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반도로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그 이점이에요. 세계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보세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전부 바다예요. 바다. 페르시아가 왜 실패했느냐. 페르시아는 완전 내륙이거든요. 대륙에 있었잖아요. 대륙에. 그 옆이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중국은 그래도 일부 중국은 동쪽에 바다를 접해가 있어요. 소련도 바다가 있는데 소련은 부동항이 아니라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는 항구가 얼어버려. 그래서 소련에서 그 남의 땅을 빼앗으려면 부동항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하는 것이 아마 부동항일 거예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버리면 그 배가 못 다니거든요. 바닷길은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남은 나라 경계가 있죠. 그럼 저항이 있죠. 요즘은 이제 바닷길도 다 세계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길이 만들어진 것은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바닷길은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6.25 사변 났을 때도 예를 들어 우리가 내륙 중심에 있었으면은 저 외국의 군인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물론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비행기로서는 병력 수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물을 전투용 이 장갑차라든지 많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부산항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 부산항을 점령해가지고 외국에서 도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 부산항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 해군에 의해 가지고 그때 초창기 해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하는 분이 우리 지난번에 왔던 최재형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의 부친이 그 전투에 참여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 거야? 정말 그 열악한 시설 가운데도 그 북한에 그 배를 거라고 백두산호 그 배 이름 백두산. 그래서 그걸 격침해버렸어.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6.25 전에 부산항을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그래서 양동작전 밑에서 쳐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편성, 지금 이 보편성이 여기에서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지혜자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지혜자가 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고 어제 제가 르네상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가 상동이라고 하는 거 알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르네상스, 헬레니즘 이걸 다시 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자. 어디로? 바로 그리스 고전으로 이 헬레니즘 그 이전을 클래식이라 클래식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기가 이 완숙기예요. 최고 완숙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전 갈 적에 고전 그러면은요. 이걸 가르쳐요. 이걸 클래식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요. 온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의 그 근본이 바로 저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음악도 클래식 음악 하는 것은 고상한 음악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인류의 불멸의 이 상태. 늘 인간들이 계속 인간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신고전주의 하는 게 또 나왔어요. 신고전주의. 네오클래시즘. 계속 서양 역사를 보면요. 이 시대로 돌아가자. 그 헬레니즘 문화, 클래식 문화, 저 아테네로 돌아가자. 이것이 인간의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상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11장에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약 200년이 나오거든요. 약 200년. 거기 11장 초반에 보면은 큰 뿔이 이 장군이 죽습니다. 죽고 그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도 못 물려주고 다른 신센 사람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남방과 북방으로 해서 마지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북방의 그 이 악한 왕이죠. BC 160년 그때. 그 기간을 다는데 그 기간에 바로 이 기간. 그리고 그 정신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로마의 장군들도 그리고 서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해왔잖아요. 이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바탕 속에서 있었다. 동양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주자학 같은 거 명분 무슨 이 차별하고 양반상론 구별하고 이름조차도 없었다. 이름을 가진 것이요. 최근의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요. 있었던 일을 우리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이게 옛날부터 늘 다 이런 이름을 가진 줄 알지. 이름 없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새똥이, 개똥이, 사머리. 이름이 아니고요. 돼지.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지었어요. 개똥아, 돌쇠, 마당새. 이름 없어요. 이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을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을 나라에서 내렸는데 그게 바로 천방지축 마골픽 하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상대가 될 수 없죠. 저쪽에는 배를 타고 무장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뭐 아무 그 무기도 없어. 명분만 강조하고 뭐 도덕이니 윤리니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기득권이 통치 수단으로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지. 인간의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상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사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사상이 이 사상. 북한의 이 인민 가는 게 바로 이 사상이 이 사상. 인민 중심이다. 인민 중심. 사람 중심을. 이 사상은 부족한 사상이지. 언제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야.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 아래서 내가 주권자가 되가 내가 알렉산더가 되가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너 자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몰라요. 네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그 우주적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그가 주어진 시간은 점도 눈에 보이도 않는 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지예요. 무지. 무지와 무능. 그런데 그 부분만 보니까는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아. 내가 자유로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출발과 그 끝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과연 자기 스스로 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 전도서는 거대한 시간 전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의 이 해설을 하신 분은 아주 이 전도서를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비교하면서 규범적 지혜와 그리고 반성적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규범적 지혜, 스탠다드 위스덤. 그 다음에 반성적 지혜, 스페큘레이티브 위스덤. 반성하다, 사색하다 이런 데 사색하는. 표면뿐만 아니라 그 근본에 대해서 사색하는. 그 두 개를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상당히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단순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전도서 안의 내용들이 아주 천방지축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떤 때 서로 또 모순되는 것도 있어. 쾌락주의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고 네 젊을 때 즐겨라.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다. 헛되다 다 허무주의. 소망 없는 허무주의 같기도 하고. 자, 그거를 크게 이 단순화시켜 가지고 반성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고 그다음에 전도서는 그 규범적 지혜와 다른 반성적 지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89쪽입니다. 89쪽. 자, 일단 88쪽의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두 개를 봤어요. 첫째로
반성적 지혜의 전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참 이분도 잘 분류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을 봤을 때 인간이 보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만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가, 인간이 모든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헬레니즘 사상은 해 아래에서 보니까는 인간이 마치 무한하고 인간이 영원한 것 같은 착각하는, 잠시 착각하는, 잠시. 그래서 반성적 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해 아래만 봐서는 안 되고 해 넘어 시간만 봐서는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만 연구를 하니까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인간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88쪽 오른쪽으로 와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첫째,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신학적 전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와 비교한다. 잠언을 규범적 지혜로. 그런데 잠언도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있지만 일단은 잠언은 인과응보적이고 질서가 있고 딱 예측 가능하다. 전도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럭비공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두 지혜 사이의 비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째, 하나님의 절대 선. 셋째,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인식 가능성. 잠언과 전도서 모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운행한다는 절대 주권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은 우리 한번 잠언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잠언은 그 규범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 원고 원리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이 인과 원고 원리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선과 악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이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말씀, 성경, 자연의 법칙, 선조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규범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지, 운명이고 교만이다. 그러나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다음과 같은 반성적 시각으로 다시 살펴본다. 첫째,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선하기만 하고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의인, 지혜자도 악인, 오매자도 모두 죽음이라는 결말을 똑같이 맞이한다.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는 의인, 지혜자에게도 죽음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셋째, 생명과 죽음, 질병과 회복 등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본다면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집을 짓고 허물고 돌을 던지고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넷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범이 있지만 영원에 비해 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규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예, 거기까지. 자, 잠언과 전도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서로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잠언의 가르침과 전도서의 가르침이 너무 달라.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잠언도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 군데 나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잠언과 전도서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도요. 인간의 사고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안다는 게 때때로는요. 부분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더 큰 진리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또 무색해져요. 무색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틀린 것이냐? 그렇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체제 보면 좌파 우파 거의 반반 돼 있잖아요. 거의 반반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야. 반반이 아니고 하나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저게 북한 같은 땅이야. 북한에 투표하면 99.9%. 여기에는 대통령 된 사람이 40% 이래가지고도 대통령이에요. 그럼 나머지 60%는 그 사람 지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는 자유, 인간의 개성,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이에요. 인권의 기본이에요. 내하고 틀리면은 억압하고 권력자가 가져와가지고 그런 자를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 것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 독재 인류의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들, 히틀러 같은 인물들 전부 하나로 통일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 통일시키는 레닌 같은 거, 모택동 같은 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 수천만 명이 제거를 당했어요. 아니, 뭔데? 자기들이 뭔데 남의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이 옳음을 가지고 내가 옳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 나를 따라 나에 맞지 않으면 없애버리겠어. 이게 독재자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독재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독재자는요, 수백만 명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한 가정에도 그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때때로 억압해야 될 때가 있고 때때로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통솔하기 위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또 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독재라고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그거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동하고 억지. 그게 공산주의의 전문적인 사상이에요. 전문적인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항상 빈틈을 보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전복해버리는 것이지. 독재자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는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평생 해도 모자라요. 평생 해도. 자, 하실 말씀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 이 규범적 이 지혜와 반성적 지혜. 좀 어렴풋하게 남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자,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헤벨이다. 이러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헤벨이다. 헤벨. 헤벨칸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헛되다, 허무, 헛됨. 이게 명사가 되면요, 안개, 허무. 이게 이름이 이게 아벨이 아벨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헤벨이에요. 헤벨. 아벨을 한번 생각해요. 아벨. 아벨은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 등장했다가 가인에 의해서 죽음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등장했다. 아벨. 이게 숨이 나오기 또 저거 루아흐하고도 연결되는데 호흡. 입김 있죠? 이런 뜻이 헤벨이다. 헤벨에는 숨, 입김, 안개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다. 시편 69편, 62편 9절의 입김과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면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9절.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인생이 지금 시편하고 똑같네요. 사람이 속임수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존재하느냐 비존재냐, 존재냐 비존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우리 앞선 조상들 한번 생각해. 인류가 얼마나 많이 존재했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존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존재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존재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비존재잖아요. 존재했던 시간이 얼마나 돼요? 존재했던 시간이 길어도 90년 된다 치면은 지금 보면요, 그 비존재예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입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듯이, 안개가 잠시 있다가 거쳐 버리듯이. 그래서 속임수가 속임수. 이 말이 이제 의미가 속임수다. 속임수. 인생 속임수다. 정말 맞나?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날 우리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지난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왜 그랬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없다는 존재, 없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리는 안개다. 안개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개 같은 존재다. 모두 헤벨을 번역한 것이다. 입김, 안개, 이게 전부 헤벨. 성경 인물 중에서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헤벨이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등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차적인 파생의 의미다. 자, 우리가 이 헬레니즘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 이 헬레니즘이 대단하죠. 긍정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연구하고 이 세상에서 개발시키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서 자기 것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전쟁만 보지만 이때 사업가들이 어땠겠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 로마 또는 그리스 시대가 알렉산더 시대에 세웠던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또 그리스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기둥 같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돌로 진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전쟁 역사만 보고 그 정치만 보지만 그 속에 예술가들,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이 건축가들 전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결국 그 돈이 남은 나라를 뺏는 거죠. 세금을 뺏어가지고 식민 지배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세금 가죠. 세금을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내가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식민지들 가만히 있습니까? 틈만 보면 공격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이와 같은 오늘날 치면은 이 산업이 발달한 산업이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오게 된 거냐. 그 돈이 그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등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부차적인 파장. 즉 1차적 의미는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거죠. 2차적 의미는 잠깐 존재하는 것을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가치 판단을 해요. 헬레니즘의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현실 문제 여기에 집중하면서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현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현세 중심. 그러나 우리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 너무 또 이것만 허무주의만 빠져가지고 이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되죠. 이차적 의미는 잠깐 존재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가치 판단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곧 무의미하고 헛된 것은 아니다. 입김이나 안개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은 아니다. 아벨은 비록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관점, 헬레니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죠. 뭐지? 아니에요. 우리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기는 가치가 현세의 모든 게 있지만 여기는 현세 너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있다. 자, 이 시대가요.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신클래식, 네오, 신고전주의 이 시대에 사상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계몽주의, 계몽주의. 결국 인간 이성의 빛.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사도 바울이 그걸 탁 정리해줘. 세상의 지혜. 이것은 끝까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거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가지고 참으로 무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포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밑에서 닷절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 비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마치 김이 서렸다 사라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지 아주 짧다. 그러니까는 이 헤벨 사상을 가지면은 이거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 이 사상을 가지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 자, 이 차이입니다. 자,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야? 이 사상이 인간이 교만하게 하는 사상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이거잖아요. 저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전부 이거잖아요. 이 배후에는 이 사람들은 모르지. 그냥 내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사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부추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자기도 모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잘 삽니다. 잘 삽니다. 막 두로 왕도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부유하게 되니까는 착각해버립니다. 자, 에스겔 2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을 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5절에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아담이다. 아담 하는 말은 흙으로 지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내가 신이다 착각하는 거야. 이 헬레니즘의 한계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나비처럼 사람들은 저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저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90쪽 이러한 인간이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규범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혜라 할 수 없다. 야, 모든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는 이 영역에 들어가니까는 이건 무한의 영역, 절대의 영역, 유한의 영역, 상대적인 영역. 이거는 이 세계에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누구도 지혜롭다 할 수 없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들 역시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 즉 무한히 긴 시간, 올람 관계, 그 영원의 관계. 올람의 관점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다. 잠시 스쳐가는 생명차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벨, 너 자신을 알라. 저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해놓고 소크라테스 잘 몰라서 성경은 그게 답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렇다 너는 헤벨이다. 헤벨이다. 헤벨이면은 교만할 수 없고, 그러면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절대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의 피조물됨을 이해하거든. 죄인됨을 이해하면은 그 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그러면 뭐가 지혜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헤벨 같은 존재인 인간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인간의 유한한 무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패턴을 예측하며 미리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아둔한 것이 된다. 규범을 알고 패턴을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구별적 지혜의 핵심이며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예측하는 오히려 무지한 일이 된다. 자, 여기에서 진리로 봤던 것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성경에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적에 단편적으로만 바벨론 포로된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정말 이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역사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일제 36년 식민지다. 일본은 나쁜 놈이다. 일본은 죽일 놈이다. 그랬는데요. 좀 더 크게 보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5나라 빼고 온 세상이 다 식민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저 유럽 나라들이 일본 전 세계를 분할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라 가졌는 거예요. 나라 가졌는 거예요. 베트남, 프랑스 지배, 인도, 영국 지배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일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당한 것이 생각하는데 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시대 정신이 그렇게 갖는 거고 그건 과정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극복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일본을 능가하는 부분도 생기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 거지. 역사는 과정의 연속이지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머물러 그것만 보고 나쁜 놈, 죽일 놈, 그리고 우리는 못났다, 뭐 잘났다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일본이 발전된 그와 같은 그 이 모든 문화들 우리가 배우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된 거지. 늘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그게 바로 잠언적인 시각의 한계야. 규범적 지혜의 한계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걸 과감히 하면 더 큰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 역사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우리 역사도 알아보면은 이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원리가 적용되듯이 우리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 속에서. 36년 동안 그들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수탈만 했을까요?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시설하고 여기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 나라로 하려고. 창시계명 우리는 억지로 시킨 줄 아는데 그렇지 않대요. 창시계명도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다 했대요.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할 수 있었대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조선시대에 이름도 새똥이 말똥이 그 일제가 그런 이름 못 쓰도록 만들었대. 그런 이름 못 써. 문명화된 이름. 인분. 예? 그 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 사람에게다가 그렇게 무지하고 막지하고 소수 권력자들이 이 조선시대에 더 심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더 평등해지고 기회가 많아서 기회가. 우리 집안에도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평생 하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하고 기회가 이전보다 많은 기회가 생기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 전도서는 더 크게 관점에서 보여준다. 오히려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애척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미련하고 우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미래를 애척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아예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가르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겠고, 일단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뭔가 이루게 되면요, 그게 이 성을 만들면은 거기에 우리는 안주하려고 그래, 안주. 그런데 이거를 깨뜨려야 돼. 과감하게 깨뜨리면은 파괴는 새 창조의 하나의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딱 독립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니까는 죽는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작용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 수 있게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인간의 지혜가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왜? 저자 자신이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쓰는 책들은 인간이 쓰는 사상들은 전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삼국지가 대단하더라죠. 삼국지 불과 몇백 년 역사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과 그런 내용과 그런 이 가르침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63장 찬송가